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항상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소설과 또한 그림의 주제가 되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보통 그렇듯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안다,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고 할 때, 너무나 잘 알려져서 다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핵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 속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견지망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손가락을 본다. 이제 손가락으로 지금 달을 탁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이 가리키는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못생겼다느니 뭐 이상하다느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 이 설교 시간에 스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어떤 불교 신자가 아주 덕망 있는 아주 유명한 고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고승과 함께 지냈는데 옆에서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고승이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분이, 도를 깨달았다는 분이 글자를 모르는구나. 글자를 모르는 분이 뭘 알겠는가.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고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고 글자는 우리의 손가락과 같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은데 왜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글자만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이것이 이제 견지망월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 또한 이 견지망월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있는 3월과 4월, 그죠? 이 유대인의 절기에 이제 6월절이 우리 절기로 우리 이제 달력으로 하면 3, 4월쯤에 있으니까 이 3, 4월쯤이 되면요, 필리핀에서 꼭 오는 이 전해지는 뉴스가 있어요. 이 해외 토픽을 잘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은 매년 이걸 듣게 되는데, 이 필리핀은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천주교 국가인데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절 전주가 고난 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이런 일이 있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자기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3, 4월 되면 꼭 이 뉴스가 옵니다. 부활절 직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개봉하여 큰 이슈를 모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룬 수많은 영화 중에 하나인데 유독 이슈를 모았던, 유독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통당하는 걸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채찍을 맞았잖아요. 우린 채찍을 맞으면 그냥 몸에 이제 핏자국이 나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로마 병사들이 썼던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습니다. 납이.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그 납이 살에 부딪히면서 살을 뜯어 나가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탁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피가 나는데, 보통 여러분들 영화나 그림이나 보면 예수님 피가 뭐 이렇게 옆에 정도 흐르는 정도지만, 그 영화에서는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온몸이 완전히 온몸 전체가 피범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 그 아픔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주목을 했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은 예수님 것에 비하면, 예수님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고통과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도 겪지 못한 정말 끔찍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고통만 주목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견지망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을 이겨내자, 그것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수치, 억울함 등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만 봐서는 안 되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고 너희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고 너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핵심을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병사들에게요,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해요. 오늘 16절 이하에 나오죠.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왕처럼 꾸밉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는 일을 합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색이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던 자주색 망토를 예수님에게 둘러줘요. 그죠? 둘러줘요. 맞아, 찌든 때가 있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자주색이니까 탁 둘러줘요. 그리고 왕들은 머리에 뭘 써요?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왕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로 관을 짜가지고 만을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씌웠어요. 또 왕은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그죠?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으니까 뭘 줘요? 갈대를 줬어요. 갈대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조롱입니까? 그죠? 이보다 더한 조롱이 있을까요? 이보다 비참한 멸시가 있겠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는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로마 황제한테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로마 황제여 평안하소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굉장한 조롱이고 굉장한 멸시지요.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조롱과 멸시를 당한 예수님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로 끌려가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고 로마 병사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조롱과 수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 처형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통 큰 길가에 위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을 더 이상 집행을 20년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폐지 국가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설령 이제 사형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형무소 안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처형이 이루어져요. 사형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예수님 당시엔 그러지 않고 십자가 처형장이 어디에 있냐면 큰 길가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지나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볼 수 있게 했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항할 생각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래서 큰 길가에 십자가에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다 봤어요.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요. 다 보았다고요. 근데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같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럼 너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구원해라. 그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흔든다는 게 뭐야? 너 꼴을 보라는 거죠. 너 꼴을 봐. 다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너나 구원해라. 너 먼저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31절, 32절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그들이 모욕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이 못 박혔잖아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강도들도 욕했어요. 이러한 조롱과 멸시, 모욕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과 비교할 때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고 승리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다였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명백히 실패와 절망과 수치와 조롱의 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실패로 보이잖아요, 실패로.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는 말씀 한마디로 호수에 부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제압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꼴이 된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흘리며 꼼짝 못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모욕하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생의 바닥이라는 게 있다면 이보다 더 깊은 바닥에 떨어진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과 승리의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처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죠? 탁 십자가에 먹겠는데, 탁 내려와가지고, 그거 탁 못을 다 뽑으시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궁색해집니까?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삶이 가장 궁색하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믿어왔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를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아니, 더 못한 것 같아. 돈은 항상 부족하고 건강도 영시한치 않고 자녀들 또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대놓고만 마음속으로 너나 잘해라. 우리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너나 구원해라. 네 꼴이 뭐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너 어떻게 사는데? 내가 너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너 먼저 잘 살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 해라.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미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은 말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들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죠? 뭐라고 말했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먼저 구원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믿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고 승리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병도 낫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도 출세하고 해야지 영광이고 승리이지, 예수 잘 믿어서 망하게 되고, 예수 잘 믿어서 큰 병에 걸리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엉망이 되었다면 이게 무슨 영광이고 승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는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구원자인 것을 보여달라고 한 세상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부자가 돼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병을 고쳐봐. 네가 하나님의 성도냐? 네 자녀들 출세시켜봐. 세상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먼저 구원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그 자리, 그죠? 그 자리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자리, 혹은 부활의 자리, 혹은 천국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해골의 장소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은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불행히도 많은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문제를 그냥 부정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모두 내 믿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았다면, 내가 믿음이 괜찮았다면 절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내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이 꼴을 내가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성도들은 아예 체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셔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건 맞는데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 자리에 있는 문제를 자신을 탓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든지 하는 식으로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순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죠. 혹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천국에 가는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유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이고 승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영광이 주어지는가?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 명확하게 밝히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에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죽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이 가져올 어떤 결과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에게 영광과 승리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에요. 그냥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물로 죽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거 우리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눈앞에 닥친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기도하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며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고 승리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것은 손가락이 불과한 거예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고 승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승리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빵을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죄로 찌든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천국에 집어넣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며 제멋대로 살던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제는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그저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만 생각해요. 천국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던,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리고 이 자녀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 때문에 궁색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힘이 없다고 해서, 또한 삶이 불편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라니까 내가 못 내려갈 줄 아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그거 다 순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들어왔고 지금도 듣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느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왜 예수님이 힘이 없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려가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또한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십자가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들어왔고 늘 아는 이 말씀, 근데 예수님의 아픔, 고통,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 영광과 승리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얼마나 아팠느냐, 고통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가 왜 능력이 있음에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머물러 죽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이요, 또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물으시는데 너도 내 아들 예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머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나 다짐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